과 나그네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는 거부하고 건전한 제도와 지도자의 권위에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문화는 거부하고 건전한 제도와 지도자의 권위에는 순종하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거류민과 나그네 된 교회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문화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문화에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구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다신교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도덕한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부도덕한 세상의 문화를 삼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삼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육체적인 그런 문화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심을 제어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부도덕한 세상의 문화를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은 일시적인 거주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류민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집과는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덕한 세상의 문화를 제어하고 삼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문화가 왜 그리스도인의 본향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은 무엇입니까? 느끼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런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경험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갈수록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연합뉴스 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0대 청소년 환자 같은 경우에는 4배 이상으로 그 증가폭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이 20대입니다. 우리 안에 쾌락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증가폭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느끼려고 하는 욕망,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물질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세상은 돈을 최고라고 여깁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어느 큰 부자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만큼 가지셨으면 만족하실 만도 한데 얼마나 더 가지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부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더 가진들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져도 만족이 없는, 더 가지고 싶은 그러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조금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 자랑은 돈 내놓고 하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 손녀 자랑 합니다. 네, 하고 있죠. 그죠? 단체 사진 잘 나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아무리 예뻐도 내가 눈 감고 있으면 그 사진은 버려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로서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고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삼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강제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저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삼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본을 보이는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 타이틀,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문화를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금처럼 자신을 철저히 녹여야 됩니다. 녹이는 과정 중에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나? 그러나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은, 더 나쁜 결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을 자유한 종이며 섬기는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데 종이고, 자유하지만 종이고, 종이지만 섬기지만 자유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자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이 모든 제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욕을 제어하는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가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제도권 안에서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제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괴로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권 안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하는 이유는,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 자체가 곧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제도권, 이 땅에서의 지도자, 이 땅에서의 권세자들의 말과 법에 충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과 제도를 있게 하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쓰레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제가 10리터짜리에 있는 봉투를 보고 왔는데 1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가끔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그 법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것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모 권사님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쓰레기를 법과 질서에 따라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동네 주민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그 권사님께서 이 쓰레기가 교회 쓰레기인지 확인하려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차례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교회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께 전화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 분들께 전화를 해서 여쭤보고 확인을 했지만 교회 쓰레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은 그 쓰레기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확인했지만 교회 쓰레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잘 지키고 있나 있지 않느냐를 보고 항의를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손가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치킨이나 피자를 먹고 나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종종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꼭 치킨과 피자만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정해진 대로 잘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첫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관리인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하는 말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대충 넣어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 관리인의 말을 따라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대충 넣어서 버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의 정지선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전좌석 안전벨트는 하고 계십니까? 주차할 때, 아파트 주차할 때 주차선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한 제도와 법을 있게 하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불편하니까, 때로는 내 몸이 불편하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지금 바쁜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애 손잡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다른 종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사람이 지나가서는 안 되는 차들이 다니는 곳으로 중간에 있는 노란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 시간인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색깔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차 안에 계신 어르신들도 같이 깜짝 놀라 소리 지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타 종교인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법과 질서, 우리가 무시하고 무심결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한 법과 제도를 있게 하신,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지키며 존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편법과 탈법, 어떻게 해서든지 요리조리 피해가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교회 안에서는 몸부림을 치는데 바깥에 나가면 편법과 탈법,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기도에 나아가서 주여 주여 몸부림치며 외쳐보지만, 간절히 부르짖어보지만 여전히 세상의 법과 질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겨도 대수롭지 않은 듯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왕을 공경하는 것이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지 않으면 지금의 악한 증상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의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악하게, 더 악질적으로 변종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변화를 추구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세상의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죄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복음의 소리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욕을 억제해야 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귀히 들어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털면 안 털리는 데가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털어서 먼지가 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이러한 삶으로 추구하는 고려민과 나그네와 같은 성도로서 믿음의 선한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한번 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거부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세상 문화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에 쏙 들어가서 그것을 더 즐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는 거부하고 건전한 제도와 또 지도자의 권위에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 교회 일하고, 주를 위해 집안일하고, 주를 위해 직장일을 감당해 나가고, 주를 위해 내 삶에 있는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